법사이신 뿌냐리빠 스님께 일베예를 올리겠습니다. 입장에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휴대폰은 모두 꼭 꺼주시기 바랍니다. 부처님과 주님의 진정의 의지에서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말에 제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 대부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잘 계셨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만 공부라는 것을 한마디로 주제를 정하자 하면 뭐니 해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는가.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말했을 뿐이다. 공부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괴로움 가운데 살고 있는지 괴로움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죠. 괴로움이 자각되지 않으면 내 삶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 괴로움이 갈수록 줄어들고 행복은 갈수록 늘어나는 그런 향상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방향제시가 되지 않는다고 해야 되겠지요. 아무튼 부처님은 그러십니다. 괴로움에 대해서 자각해야 한다. 그리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괴로움을 소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괴로움을 소멸하는 일 중에 뭐니 해도 아마도 그런 거겠죠. 지금 이 순간 내가 괴롭지 않으면 좋겠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게 최고일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부처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떻게 행복할 것이냐 하는 방법을 일러주시지요. 늘 공부하는 내용이 이제 여러분 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고요. 그런가 하면 우리 삶이라는 것이 사실은 한 100년쯤 어떤 사람들은 한 번뿐인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만은 조금만 시선을 달리 해서 보면 나의 삶이라는 것이 요 100년짜리의 한 번뿐인 삶이 아니다라는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행복하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이 지금 이 순간 또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100년의 인생을 행복하자라는 것에 더해서
내가 금생 동안 열심히 공부해서 해탈해서 아라한을 성취한다.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런 경지를 실현할 만한 형편이 못 된다면 이 몸 이후에 또한 새로운 몸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야 된다는 거지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는지를 중생들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12연기 다 잘 아시겠지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내가 언제부터 살기 시작했을까? 라는 삶의 출발점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 이야기는 역으로 내 삶의 끝은 언젠가 어디에 가서 내 삶이 마무리될 것인가 하는 것도 또한 모르는 거예요. 다만 현실적으로 내가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은 언젠지 모르는 시작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할 거지만 이 삶의 마무리 시점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하면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아주 길다. 언제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오랜 세월 살아왔듯이 앞으로도 오랜 세월 살아가야 할 거다. 이런 한 가지 측면하고 또 한 가지 측면은 금생에라도 내가 이러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다. 금생이 안 되면 좀 더 노력의 과정이 지속되더라도 다음 생이 됐든 그 다음 생이 됐든 내가 존재하는 모든 생명 가운데 최초로 윤회를 끝낸 우리 스승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삶을 향상하는 방법을 의지해서 노력하면 내 노력이 충실하면 이번 생에도 이 오랜 삶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어렵다 하면 다음 생이 됐든 그 다음 생이 됐든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삶이라는 것은 그저 길기만 한다. 언제 끝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끝나는 일을 실현해서 보여주신 우리 스승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길을 잘 의지해서 내가 노력한다면 무한정 길기만 한 것은 아니다. 끝장낼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실행을 해서 해탈하자 라고 하는 거, 그 의미가 바로 이러한 삶이라는 것을 마무리 짓자. 윤회에서 벗어나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윤회에서 벗어나는 일은 말씀드렸지만 노력 여하에 따라서 올바른 길에 대한 투철한 노력에 의하면 끝장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렵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출가를 하는 거예요. 경전에서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의 삶, 세간에서 사는 것은 번잡하고 때가 낀 길이다. 그러나 출가의 삶은 열린 허공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해요.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아시죠? 사실은 많은 불자들께서는 나도 정말 출가해서 스님처럼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많이 꿈을 꿉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 곁에 보면
내가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과의 묶임이 있어요. 얽혀 있어요. 그래서 떠나서 후딱 이 일을 끝내버리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떠나지 못하는 그러한 곳이 우리 재가지자들, 불교 신자들의 현실이다. 뭐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설법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출가해서 당장 끝장내려는 노력을 하기 어려운 우리 재가지자들, 재가 어부님들이라면 어떠한 계기가 마련될 때까지는 살다가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윤회의 삶을 반복해야 한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라는 부분을 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윤회해야 되는 현실의 문제에서는 이제 심각한 문제가 하나 나타나는 거예요. 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은 뭐니 해도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행복한 거예요. 지금 행복해야죠. 지금 행복한 이 상태가 내일도 행복하고, 내일 가면 내일이라는 지금 행복하고, 1년이 지나면 1년 지난 그 시점에서의 지금 행복하고, 뭐 이렇게 지금 행복하는 상태가 쭉 연결되어가지고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나의 삶을 제어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라고 하는 삶이 요 100년쯤 살면 죽어야 되는 이 몸과 100년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생을 맞아서 새로운 몸과 함께 또 이어서 살아가야 되는 마음이 합해져 있단 말이죠.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우리가 말하는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는 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표현하자면 힌두교 쪽에서 말하는 신의 분신, 어떤 고정불변의 실체로서의 마음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몸과 더불어 나를 구성하는 요 마음은 우리가 매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행위하는 가운데 순간의 삶을 조건으로 순간순간 변해가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변해가는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노력을 가하면 노력의 성과로서 나의 삶이 향상한다. 그래서 끝내는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렇게 부처님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상 몸과 함께하는 마음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 우리 요 마음은 매 순간의 행위를 조건으로 지속적으로 변해가는 마음이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진 내가 지금 행복하자라고 하는 이 삶이 아마도 지금의 노력의 과정으로 보면 죽을 때까지 몇십 년 남은 요 과정을 잘 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요 몸이 죽은 다음에 이 마음이 그죠? 변화를 거듭하는 이 마음이 죽은 다음에 새로운 어머니의 태에 들어가서 다음 생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요렇게 행복한 삶을 유지해갈 수 있느냐, 잘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사실은 장담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잘 태어나는 일이다. 지금 잘 살아가는 이 일의 연장선상에서
이 몸이 죽고 다음 생이 시작될 때 좋은 세상에서 좋은 몸을 가지고 태어남으로써 그 좋은 몸과 함께하는 이 마음으로써 다음 생에 행복한 나의 삶이 출발할 수 있도록 출발점을 잘 만들어야 되는 일. 지금 우리의 삶이 그 출발점을 잘 준비하는 삶이어야 한다. 이렇게 말해도 타당하겠죠. 그 부분. 네, 그 부분을 주목해서 오늘 설법의 주제를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 이렇게 정해가지고 왔습니다. 그 주제를 일단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서 제가 법회, 설법하는 중에 굉장히 좋아하는 경전이 있어서 두 가지를 일단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앙굿다라니까야라는 경전 모음에 보면 빛 없음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글쎄 어떠실까요? 여러분들 살다 보면 빚을 많이 지면서 살게 되죠. 이러저러한 빚 가운데 은행 밑에 끄달려가지고 살기가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야 할 텐데 부처님 기수는 빚 없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측면에서 빚 없음경이라는 경전을 전하셨어요. 이 경전은 큰 주제가 이렇게 됩니다. 제가자가 누려야 하는 행복이 있다. 제가자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 네 가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가자가 누려야 되는 네 가지 행복 중에 첫 번째 행복이 여러분 좀 깜짝 놀랄지 몰라요.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어떤 법회에 가면 부처님께서 제가자가 누려야 하는 행복 중에 첫 번째가 소유하는 행복입니다. 라고 말하면 깜짝 놀래가지고 에이 스님, 부처님은 무소유한 삶을 살라고 하셨잖아요. 어떻게 소유하는 게 행복입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빚없음경이라는 경전에서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일단 제가제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출가하지 못하고 가족과 더불어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이 현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가는 거죠. 이러한 제가자에게는 첫 번째로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한 가지 조건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소유해야 한다. 경전에서는 주로 법답게 얻은 재물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여간 노력을 해서 소유하자, 부자가 되자. 그런데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느냐? 정당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가 부자 되기 위해서 남을 훔쳐가면서 법을 어기는 줄 알면서 잘못된 건 줄 알면서 이렇게 노력해가지고 소유했다. 부자 되었다. 이것은 행위 자체가 이미 괴로움을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소유하는 행복이 성취되지를 않아요. 소유하는 과정에서 이미 악업을 통해서 괴로움을 만들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행복, 소유하는 행복인데 반드시 조건이 있다. 정당한 방법, 정당한 노력에 의해서 소유하는 것이 행복이다. 이거는 단순히 그냥 행복이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누려야 되는 행복이다. 이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체들은 청빈한 삶을 살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지체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제가의 지체라면 부자 되어라. 소유하는 행복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자가 되는 출발선에서의 시각이라고 보아야 됩니다. 요거 조금 잘못하면 나는 열심히 절에 다니기 때문에 가난한 가운데 마음의 평화를 누리겠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형편이 가난하다라고 하면 그 가난한 가운데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누려야 되는 것은 불자로서 당연히 추구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이전에 가난함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 지자라면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어야 한다. 요거 불자로서의 삶의 출발이다. 이렇게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두 번째로 누려야 되는 행복이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렇게 나와요. 재물을 누린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 하면 다양하게 말할 수 있겠지만 고린잡이라고 하죠. 열심히 돈 모으려고 굴비 하나 걸어놓고 이래 돈 먹는 그게 잔인굴이죠. 부처님 그거 별로 안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가 됐다, 소유했다 라고 하면 이 소유한 것을 가지고 나도 행복하게 하고 부모님도 행복하게 보시고 나의 가족도 행복하게 뒷받침해주고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다 행복해질 수 있도록 내가 힘을 보태주고 이게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에요. 기본적으로 나도 좋은 옷 입고 좋은 밥 먹고 좋은 집에서 잠자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또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보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내가 잘 알지 못해도 가진 게 없어서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는 것이요. 요거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재물을 소유하는 자체도 행복이지만 재물을 누리는 일을 통해서 공덕을 잇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재물을 누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행복이 뭐냐 하면 이제 이 경의 주제가 되는 빚 없는 행복이에요. 저는 출가를 늦게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가 전에 좀 인류회사라고 하는 대기업에도 좀 다녀갔고 그 다음에 퇴사를 해가지고 조그맣게 사업도 좀 해봤어요. 그러다가 쫄딱 망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고 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냐 하면 김 사장 장사라는 것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돈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 자리에 자기 돈 갖고서 사업하는 사람이 어딨어. 은행에서 돈을 좀 달라고 해. 그래서 은행 돈 가지고 사업해서 빚도 갚고 남기고 이게 사업이에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그런 줄 알고 은행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어요. 큰 회사 다니다 와서 그랬는지 돈을 잘 주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은행 돈을 좀 가져다가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돌아서 보니까 그래요. 이 장사 잘하는 방법
사업 잘하는 방법은 은행돈 열심히 잘 빌리는 방법이 아니고 내가 얼마나 오개를 잘 지키는 가운데 정당한 노력을 극대화해가지고 최선을 다하느냐. 그게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은행에서 주는 돈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하다 보니까 한 10년쯤 지나니까 빈털터리가 되고 쫄랑망해가지고 사는 일이 어려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출가한 이후로 어떠한 사람이든지 사업 이야기를 하면 이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빚 없는 것이 행복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대가 사업을 하겠다, 장사를 하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일단 욕심은 내려놓고 시작을 합시다. 욕심은 내려놓고 내가 현재 얼마만한 자금을 가지고 있는가 잘 모아서 그 자금의 한도 안에서 일을 시작해 봅시다. 그리고 일을 하는 가운데 오개를 지키고 최선의 정당한 노력을 다하면 돈이 벌어질 겁니다. 벌어지는 돈을 가지고 하나씩 보태가지고 사업을 키웁시다. 그것이 아마도 그대가 실패하지 않고 위험을 부담하지 않고 성공하는 방법일 겁니다. 라고 알려드려요. 아마도 그게 사실일 겁니다. 부처님께서 빚 없는 것이 행복이고 불자라면 빚 없는 행복을 누려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잘 모르겠어요. 2600년 전에 그 사회가 어떤 사회였는지 잘 모르지만 부처님은 지금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해도 어긋남이 없는 이러한 말씀을 주셔요. 살다가 웬만큼 좀 힘이 들고 남의 돈이라도 좀 빌려가지고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할 때 잘 생각하십시오. 돈을 빌려서 지금 일을 해결하는 것이 타당한지 아니면 지금 내가 있는 만큼으로 감당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상은 감당해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여러분 잘 판단하셔서 가능한 한 부처님께서 권장해 주시는 이런 빚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셔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주 100%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면 네 번째가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렇게 됩니다. 일상의 삶으로 보자면 내가 오개를 지키고 틈틈이 보시하는 삶을 살아가면 내가 좀 부자가 되어가지고 재물을 누리는 행복 이래서 좀 좋은 거를 먹고 좋은 옷 입고 좋은 집에서 잠자고 우리 자식들 좋은 학교 보내고 이래 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그러니까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 되어가지고 재물을 누리는 행복까지 그래서 열심히 오개와 보시의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이 정당하게 멋지게 살아가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부자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 오개를 지키지 않는 삶, 베풀지 않는 인색한 삶, 이런 삶을 살아가면 이런 사람이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집에서 잠자면 주변 사람들이 비난한다는 거예요. 지 혼자 사는 세상인가? 쥐가 저렇게 잘 살 수 있으면 혼자 껌 뛰어가지고 좀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 그렇게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정당하게 오계를 지켜가면서 베풀어가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은 아무리 내가 행복한 삶을 잘 살아도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한 비난받지 않는 삶이야말로 제가 지제가 누려야 되는 네 번째의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타당하겠죠, 여러분? 우리 삶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물론 비난받지 않는 즐거움, 행복 이렇게 말할 때 두 번째 의미는 부처님은 행전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야 하는 윤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래서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하는 이러한 삶은 비난받는 삶이다. 그러나 잘 수행해서 윤회에서 벗어나서 이제 살다가 이 몸이 죽으면 다시 새로운 몸을 받지 않는, 새로이 윤회에서 태어나지 않는 일이야말로 비난받지 않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공부의 끝에 가서 아주 높은 경지를 말하자면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제 해탈에서 아라한을 성취해서 윤회에서 벗어나는 그 자리를 말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까 전제를 했습니다만은 제가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 법부님들, 이건 우리의 현실에서 아라한 되는 일이야말로 비난받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적어두고 제가 제자로서의 삶에서 비난받지 않는 일은 어떠한 일이냐, 네, 설명드렸죠. 잘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참으로 제가 제자가 누려야 되는 네 가지 행복, 다시 말해볼까요?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그리고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이 네 가지 행복을 누리면서 당당하게 주인공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네, 빚 없음 경에서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더 하죠. 합리적인 행위경이라는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재미있는 이야기인데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다 보면 좀 원하는 게 많이 있죠. 이것저것 살아가면서 원하는 게 많이 있을 건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세상에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이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입니까? 라고 말하면 첫째가 아까 거하고 똑같아요. 정당한 노력으로 재물을 소유하는 것. 그러니까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것. 요거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두 번째는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인데 대략 어떤 이야기냐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젊은 법부님이십니다. 법부님이 아주 오계도 잘 지키고 보시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는 모범적인 불자라면 이제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겠죠. 저 아무개 법부님은 참 훌륭해. 정말로 모범적인 불자야. 이렇게 칭송할 거예요. 그게 명성을 얻는 거죠. 그런데 요거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 법부님의 그 식구들은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모두가 오계도 잘 지키고 고시도 잘하고 수행도 잘하고 아주 훌륭해요.
이렇게 말하면 가족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다. 그렇게 말하겠죠. 거기에다가 더해가지고 알고 보니까 그 법인이 법왕사신도래? 사람들이 그러겠죠. 뭐 알겠죠. 그럼 그렇지. 법왕사 스님들이 어떤 분이시냐고. 법왕사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해가지고 잘 법을 설하고 스스로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시니까 그저의 신도들은 이렇게 그 법분이 한 사람도 아니고 그 가족 정신어 이렇게 훌륭하잖아. 이렇게 사람들이 법분이 한 사람을 보고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참으로 훌륭하다. 그 가족들과 더불어 훌륭하다. 그 가족의 스승과 더불어 참으로 훌륭하다라고 명성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어떻습니까? 여러 명상을 얻으면 좋겠죠. 근데 부처님 말씀이 이런 것이 원하기는 하지만 얻기 힘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이제 우리 연세 드신 법부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오래 살고 싶죠. 웬만해서는 아무리 늙어서 아이고 내가 늙어서 이제는 죽을 때가 다 됐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사실은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게 이 생명 가진 자들의 공통적인 거거든요. 누구나 죽기는 싫은 거거든요. 오래 살고 싶어요. 기왕이면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요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요 일이 또한 원하기는 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다. 어느 부부님이 제일 연세가 높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죠. 요거 정말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거예요. 부처님이 그렇게 경전에서 말씀을 하시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사실은 오늘의 주제예요. 네 번째로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셔요. 여러분 어때요? 죽은 다음에 지옥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뭐 이런 얘기거리가 아닐 거고 가끔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소가 그 큰 눈을 꿈뻑 하는 것을 보면 너무나 평화로워 보여서 나는 죽은 다음에 소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하는 얘기죠. 소가 마음의 평화로움 때문에 눈을 꿈뻑하고 있을런지 소가 돼서 알아간다. 모르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짐승의 삶은 인간만한 인지 능력을 지혜로움을 갖지 못해서 늘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그야말로 피 터지는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그러한 삶에서 지혜를 갖추지 못해서 인간으로 한 단계 뛰어오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죠. 우리가 짐승으로 태어나는 일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아귀로 태어나는 일도 있어서는 안 될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누구든지 최소한 내가 사람으로는 태어나야 되겠다. 사람으로 태어날 바에는 기왕이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야 되겠다. 당연한 소망이죠. 그보다는 내가 남아있는 이 삶을 좀 더 훌륭하게 살아감으로써 다음 세상에는 내가 사람으로 안 태어날 거야. 하늘나라에 태어나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 거야. 요거 누구나 원하는 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그렇게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누가 인간이 되고 악이 짐승 지옥에 태어나겠어요. 요거 원하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당하게 부자 되는 것, 스승과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것,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 죽어서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것, 이 네 가지 원하기는 하지만 참으로 얻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부처님 가르쳐 주실까요? 이거 혹시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얻기 어려운 그거를 원하지 마십시오. 원하지 않으면 어렵게 얻으려고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얻으려 하지 말고 사십시오. 부처님 이렇게 가르쳐 주셨을까? 그런데 경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부처님은요, 우리가 좀 전에 비덕승경에서도 알아봤잖아요. 제가 누려야 하는 네 가지 행복이 이렇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이 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 네 가지를 얻는 방법이 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다른 거죠? 원하지 않음으로써 벗어나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자에게는 얻기 어렵지만 원하는 그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뭔가요? 여러분들이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이 방법을 바르게 알아가지고 바르게 배워가지고 그 방법을 실천함으로써 얻기 어려운 이것들을 얻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럼 부처님께서 제가 제자들에게 권해주는 삶은 이런 삶이에요. 정당한 노력으로 부자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스승과 더불어 명성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바른 불자입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러한 삶이 불자로서 올바르게 살 때 성취되는 겁니다. 그리고 죽어서는 하늘나라에 태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바르게 공부하는 불자가 살아내야 하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는 이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첫째가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래도 그러겠죠. 부처님께서 이렇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그 방법을 딱 놓고는 그런데 이 방법대로 하면 정말로 그게 얻어질까? 지금 당장 좀 남을 해쳐서라도 탁 가져와가지고 부자 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방법 하려면 하면 이렇게 가르침이죠? 여러분 오늘도 시작하면서 3기의 하셨지만은 거룩한 가르침에 기이합니다. 법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거잖아요. 부처님이 행복해지는 방법이 이거다! 라고 알려주시는 이게 바로 법보, 가르침이라는 보배거든요. 근데 이거를 못 믿어. 정말로 그렇게 하면 될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로 보면은 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꺼 해야 되겠는데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하면 당장 눈앞에 있는 걸 내꺼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가르침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하면 이 의심과 함께 해서는 가르쳐주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출발은 여러분
제가 제자로서 행복해지는 삶의 출발은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에요. 믿음. 어떤 믿음이 있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계를 지키는 데 대한 믿음이에요. 하여간 부처님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하셔서 나를 행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스승이다. 부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는 거 시작입니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은 지금 내 생각으로는 좀 잘 안 어울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면 참으로 큰 행복이 나에게 올 거야 라고 가르침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스님들의 모임을, 참으로 이 스님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실천하는 분들이다 라고 스님에 대한 믿음을 갖는 거. 물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스님 이러면은 경전적으로는 성자를 정치하신 분이에요. 예류자, 일례자, 불환자, 아라한. 경전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성자의 위에 오른 스승을 찾기는 좀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우리가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법왕사에 오셨다, 법왕사의 신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법왕사에 상주하시면서 그 법을 이끌어가는 우리 스님들이 참으로 올바르게 나의 삶을 부처님이 알려주시는 그곳으로 인도해주는 분이다. 이러한 이렇게 올바른 스승을 찾아서 그 스님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참으로 우리 스님은 가르침을 확인하고 유지하고 전승하는 일에 게으름이 없는 분이다. 이러한 믿음으로서 우리 스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이러한 것이 세 번째 믿음이 되겠죠. 불법승 삼보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계를 지키는 것, 이렇게 나타나요. 제가 제자를 위해서는 부처님께서 하여간 5계를 주시죠. 5가지의 계를 주시는데, 요 5계를 지켜나가는 삶이 그 자체가 믿음이다. 이렇게 경전은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에 예류자로 나아가는 4가지 길에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믿음과 계를 지킴,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기로 하자고요. 그러면 이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가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계를 지키는 거예요. 이거 말씀드렸죠. 제가 진짜로서는 5개, 5가지 계를 지키는 겁니다. 간략히만 해볼까요? 불살생이죠.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거. 불투도, 주지 않는 것을 갖지 않는 거죠. 도둑질하지 않는 거. 불사음, 쉽게 말하죠. 바람 피지 않는 거. 이렇게 보면 되겠죠. 불망어, 진실되게 말하는 것이죠. 거짓말하지 않는 거. 5번째가 불음주입니다. 술 마시지 않는 건데, 요 불음주는 꼭 술이라고 말하기보다는 경전에서 보면 타락의 입구라고 한 그룹으로 설명되는 내용이 있어요. 술을 마신다거나 도박을 한다거나 밤늦게 길거리를 헤맨다거나 이러한 6가지가 나타나는데, 요 6가지를 타락의 입구라고 불러요. 요 얘기는 뭔가요?
문 열고 들어서면 떨어진다는 거예요. 타락하는 문을 여는 거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술을 마시지 마라, 또는 중독성이 있는 도박이나 마약이나 게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계율로 정해주는가 하면, 일단 그러한 것들에 내 마음을 뺏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나의 삶이 향상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즉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이런 향상하는 삶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타락하는 삶이 따라온다. 이래서 타락의 입구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부름주까지를 해서 5가지 계를 말하죠. 아무튼 부처님께서는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을 얻는 방법의 2번째 5계를 지키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3번째가 보시를 하자는 겁니다. 베풀어야 되죠. 베푼다는 거 3가지가 있죠, 여러분.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제식, 이렇게 말하고, 가르침을 베푸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일이죠. 법시, 이렇게 말하고, 무외시라고 해서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는데, 경전에서는 5계를 지키는 것을 무외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것을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제식, 그리고 여러분 절에 와서 이렇게 스님들께 공부하는 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주변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 요거 법시, 이렇게 말해요. 사실 이 법시에 관해서는 저는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어떤 법회를 가니까 거의 60대도 찾아보기 어려운 이런 법회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만 계십니까? 이러니까, 아이고 요즘 애들은요, 장가 보내면 며느리 따라 교회 가고, 시집 보내면 시어머니 따라 교회 가고, 요런 데야. 그래서 젊은 애들이 없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정말 창피한 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절에 와가지고 뭐합니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법회 자리에서 한 가지를 배웠으면 돌아가셔서 여러분 대개 가면 다 어른의 위치에 계시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모이자. 자식들, 손주들 다 불러 모으자. 그리고는 내 얘기 들어봐라. 오늘 절에 갔더니 우리 스님께서 이러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다. 이러한 방법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진다 하더라고요. 우리 가족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괴로움들이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해결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왜 모부님이 집에 가서 그 한마디를 안 하고 모여 앉아가지고는 요즘 애들은 저럴 생각을 안 해요. 창피한 줄 아십시오. 남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법부님들이 법을 전하지 않는 그 행위의 결과가 노인네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법회하다 가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연세 드신 법부님들에게만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우리 모범적인 법부님도 댁에 가셔서 꼭 아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가족들만 있는 건 아니죠. 어디에서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절에 갔더니 우리 스님께서 이러한 가르침을 주셨는데 어때요? 그대가 생각하기에도 타당하죠? 라고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 이게 바로 법시, 법보시라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시 중에 최고의 보시, 으뜸되는 보시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법보
법보시가 어떤 때는 보시다. 이렇게 말을 하시나요? 여러분, 내가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이것을 얻는 방법이 믿음 오게도 있지만 보시거든요. 보시하는 것 중에 어떤이 뭐냐 하면 법보시라. 부처님 가르침을 전달하는 거라. 법에 와서 배운 가르침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전달하는 것. 이것이 내가 정말로 원하는 그것들을 얻는 방법이다. 달리 말하면 공덕이 되는 길이다. 행복을 만드는 길이다. 근데 왜 이거를 안 할까? 여러분, 이제부터 한번 해보시라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그것들을 내 거 만드는 방법 중에 어떠니 가르침을 전달하는 것이다. 입을 열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의 삶이 행복해지고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이 큰 법당이 좁아가지고 주지스님 뭐 하셔요? 법당 좀 키우셔요? 이렇게 말씀하실 날이 오잖아 오겠죠.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죠. 꼭 여러분 명심하시자고요. 그리고 네 번째 방법이 지혜라고 나타나는데 달리 말하면 스행이에요. 스행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수행은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것으로 자비시사 사무량심이 아시죠? 우리가 이제 늘 자비로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게 자비시사라고 하는 네 가지 무량한 마음인데, 그 자비시사를 닦는 것이 수행의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나의 내면에 있는 번뇌를 제거하는 방법. 그래서 사념처 사마타 밑바사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체계를 가지는 수행법이 있어요. 요거는 시간이 안 되니까 오늘은 그냥 그런 수행법이 있다라는 것만 알려드리고 나중에 스님께 여쭈어가지고 그 수행도 여러분 익히도록 해보시고요. 그럼 이제 결론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지만 얻기 어려운 것이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는 하여간 죽은 다음에 하늘 세상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원함까지 있는데 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은 그걸 원하니까 얻지 못해서 괴롭지 않습니까? 원하지를 마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주지 않는다는 거. 부처님은 그 네 가지를 얻어서 누리는 것이 제가 지자로서의 행복이다. 제가 지자의 삶이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믿음과 오계, 보시, 수행이라고 하는 네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 중에 오계하고 보시하고 수행 요 세 가지를 묶어가지고 한 가지로 말을 해요. 요 세 가지가 바로 공덕이 되는 행위다. 그래서 세 가지 공덕행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네 가지 방법을 하나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이야말로 내가 참으로 원하는 이것들을 얻어내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여간 경전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부처님 제자인 우리가 부처님 제자 중에서 다양한 얽매임 때문에 출가하지 못한 제가 제자인 우리가 저 빼고 제가 제자인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네 가지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분명히 소유하는 행복, 재물을 누리는 행복, 빚 없는 행복, 비난받을 일이 없는 행복 잘 기억하시고요. 그것과 거의 대등한 의미로
내가 원하는 이것을 실제로 얻어서 그 얻음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자.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에 도대한 세 가지 공덕행을 일상의 삶에서 내가 실천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것이 실현될 것이다. 불자, 제가 제자의 삶의 기준을 사실은 요 두 개의 경전이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여러분 파당하겠죠? 꼭 기억하시고, 오늘 여러분한테는 요 얘기에 이어가지고 이제 여러분 업장소멸 되게 좋아하시죠? 업장소멸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좀 이어가지고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법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을 제가 앞에서 많이 썼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믿음에 도대한 세 가지 공덕행이 나눠드린 자료를 보면 중간에 딱 있죠. 세 가지 공덕행으로서 지금 나의 삶을 훌륭하게 해요. 지금 나의 삶이 훌륭하면 행복해진다. 그리고 이 지금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내일은 내일이라는 지금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 것이고 1년 후에는 1년 후라는 지금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 것이고 이렇게 지금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아가는 이 삶을 쭉 유지해 나갈 수 있으면 그 유지해 나가는 삶의 결과가 두 가지 측면이 되는 겁니다. 한 가지는 지금 살아있는 이 몸으로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의 삶이 행복할 것이고 이 순간의 삶, 이 몸으로의 삶도 앞으로 살아야 되는 몇십 년의 삶이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그러한 삶이 될 것이고 그리고는 몇십 년 후에 죽었다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이제 다음 생 행위의 조건지어서 변화하는 이 마음이죠. 이 마음이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음 생을 시작하는 그러한 새로운 태어남을 훌륭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살자. 그리고 이 순간의 삶을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으로 유지해가자. 이것이 좋은 세상에 태어나는 부처님께서 일러주시는 확실한 방법이다. 이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나는 살아있는 한 믿음에 토대한 세 가지 공덕행, 5개를 지키고 보시하고 수행하는 그러한 삶으로서 다음 생을 준비해야겠다. 네, 이것으로 오늘